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고독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교만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인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캄캄한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코로나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계절 속에서 앞으로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육의 양식의 풍족함 속에서 이제 추수할 영의 양식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행하며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인류에게 닥친 이 재앙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셔서 이 땅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유형 무형의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교만과 이기심으로 오염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틀에 갇혀 무너져가는 한국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과 배려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뉴델리 한인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은사대로 이 교회와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비대면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도록 개인의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모든 가장들과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어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자로 보내주신 라보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갈급함이나 부족함이 없이 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인도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압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불안함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높은 곳은 어둡다. 맑은 별빛이 뜨는 군청색 밤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 골목에서 연탄 냄새가 빠지지 않는 변두리가 있다. 이따금 어두운 얼굴들이 왕래하는 언제나 그늘이 먼저 보이는 마을이다. 평지에 자리하면서도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높이는 전망이 아니다. 흙을 담은 스티로폼 폐품 상자에 꼬챙이를 꽂고 나팔꽃 꽃씨를 심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힘처럼 빛나는 곳이다. 아침 노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눈부신 정신의 높이를 어둡다고만 할 수 없다. 우리의 시선은 늘 내가 보고 싶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진 경험, 가치관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라는 이 허마나 시인의 그 책 제목을 보고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빛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면서 불은 크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곳에서 시리고 으스스한 곳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높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예쁜 나팔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진 스티로폼 폐품 상자에 꽃씨를 심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또 그 아름다움이 보잘것없는 꼬챙이를 타고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 전염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도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가장 슬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은 세상을 관조할 수 있지만 깊은 곳은 담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르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고 간절한 그 기도의 손 위에 맺히는 것이지요.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던 그 순간들을,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 순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조금 추상적이라면 우리가 같은 교인, 믿음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지냈던
그 일상적인 모습들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새겨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 교인들과의 만남,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물론 저의 부족함은 조금 잊어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은 참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다 한계가 있지요. 우리말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타인을 보면 잘 못한 것만 기억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잘한 것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면 정말 서운하고 그래서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되뇌이곤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자꾸 경험되다 보면 우리의 태도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갈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은 그 순간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를 통해서 조금 좋은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복을 받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가고 하나같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잊혀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셉 자신도 내가 무슨 일을 했었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모든 일들을 잊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의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특별히 기도와 구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와 구제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특별한 기도와 구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새삼 우리는 되짚어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기도와 구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와 구제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기도와 구제가 땅에 떨어져 흩어지지 않고 허무한 그 시간 속에 그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의 깊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기록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일찍이 번제단 1000개를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화려한 번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또한 그러한 노력의 그 정성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금식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을 더하여 그렇게 기도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내가 구제하면서 정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조심조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나의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과 또 생각하는 여러 그 가치관의 각도에 따라서 그 해답은 또 해석하는 모든 그 대답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삶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짚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와 구제가 이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신앙의 두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가 되게 하고, 이 구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라 하는 한 가이사라에 사는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달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이탈리아를 성경적으로 조금 고어적으로 또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또 많은 부분에서 유추되고 있지요.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로마의 정통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천인대는 꼭 1000명의 군대가 있다라기보다는 로마 본국의 병사나 그 외지에 또 외지에서 차출된 어떠한 용병이나 이런 여러 그 성격에 따라서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부대를 천부장이 지휘하는 부대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편제에서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아마 중간 지휘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그 군인 사회의 계급은 로마 평민이 일반 병사에서 최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원로원 출신의 어떠한 귀족이거나 전쟁터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공을 세웠을 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에 오른 이 고넬료는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정점에 이른 절정을 맞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름 가이사라라는 것은 당시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 시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아구스도에게 바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하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절을 두기 위해서 이곳에 그 총독령을 두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함께 통치했었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가이사랴는 그냥 식민지의 한 임시 거처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의 군대의 주둔지일 뿐인 것이죠.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잠깐 머무는 장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많은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이 말은 모든 백성을 구제했다. 소홀함 없이 누구를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을 보살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성경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제했던 그 백성들은 로마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를 받는 그 민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특이하지요. 왜냐하면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그들의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군대는 승리를 위해서 특별히 모시는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 따로 있었고, 군대에서의 어떠한 재래 의식은 정말 웅장하고 아주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심지어 그의 종들까지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말해줍니다. 성경을 그 밑으로 계속 읽어보면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면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질 뿐 그는 어느 유대인보다도 더 경건한 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그러한 구제를 감당하면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돌보고 살피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항상 기도했다. 이 직접적으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는 항상 기도했다. 늘, 현재,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가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그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정말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또 이 땅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혜, 기도를 통한 삶의 모든 풍성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그냥 기도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적 경건함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그가 바로 고넬료였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의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부하들이 모두 경건했다. 바로 고넬료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보고 그렇게 그 경건함이 그들에게 전염되어 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이 전염되어 가는 것, 말씀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스물스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변을 전염시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 진정한 신앙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말씀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살아낸 삶의 기록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그렇게 한없이 갈망하는 우리의 그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맺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은혜로 결실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함께 연결되면서 온전히 조화롭게 자리하면서 그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지요. 이 땅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향한 그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변화합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주기적으로 참석한다라고 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이 씻은 듯이 없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선함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멀리 있는 곳에 그 구제, 나눔, 선행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삶의 경계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배려와 섬김으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되지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그렇게 끼치는 그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하며 가까운 곳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더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경계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으로 전해지면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이 그들을 통해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참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의 삶에, 내 자신만의 그 만족함에 그렇게 나의 그 시선이 멈추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행하는 삶의 그 구제를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제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디 나라는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삶이 되기를, 또한 이웃을 향한 그 구제와 그 기도를 통한 믿음의 행위 모든 것이 삶의 중요한 모습들이 되어 가기를,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인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언가 구할 때에 늘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그 모습,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면 무언가 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준비될 것들이 좀 있는데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나누지 못할 만큼 아주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부대의 백부장이라서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구제했겠습니까? 구제하는, 나누고 싶은 그 배려와 섬김의 마음만 있다면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선한 본성입니다. 특히나 오늘 고넬료가 주의 천사를 환상 중에 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분명 두려워하긴 했겠지만 아마 정말 감격하여 그 기쁨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 이후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 기뻐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주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그 모든 믿음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일러준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을 얻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곤 합니다. 내가 살아간다라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누구 하나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준다면 얼마나 큰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주신다라면 정말 세상 것과도 바꿀 수 없을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나누고 싶은 그 배려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뭔가 간접적으로 내가 정말 뭔가 엄청나게 잘 돼서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기도를, 내 삶을 분명히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교인들도 자신의 가정과 사업, 회사에 손해되는 일들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불편한 것은 하고 싶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삶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 쓰다 보면 늘 손해보고, 또한 사람을 믿고자 할 때마다 더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실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의 선한 기도와 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을 믿고 사람을 향해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베레카,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상기시켰지요. 여러분, 꽃밭에 물을 넉넉히 주는 사람이 향기를 되돌려 받습니다.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해서 목마른 사람들을 외면할 때 분명히 그 자신은 또 다른 목마름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허마나 시인이 말한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라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일에 결실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기도와 또한 타인을 향한 선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우리의 일상으로 더욱 깊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강건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화목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새로운 선택과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그 기도가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을 맺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